살다 보면 저 사람 정말 악하다 싶은 순간 다들 한 번쯤은 겪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수천 년 전에도 똑같은 고민을 기도로 담아낸 사람이 있었어요. 오늘 우리가 파헤쳐 볼 게 바로 그 기도, 시편 140편입니다. 특히 초기 기독교의 위대한 사상가들, 그러니까 교부들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이 기도에 숨겨진 깊은 영적 의미를 어떻게 봤는지 그 시선을 따라가 볼 겁니다. 자, 이 기도의 핵심은 딱 이 한 문장으로 시작돼요. 악한 사람에게서 나를 구하소서. 여러분, 이 악한 사람이 대체 누굴까요? 그냥 나를 괴롭히는 직장 상사? 아니면 얄미운 이웃? 글쎄요. 성경은 어쩌면 그보다 훨씬 더 깊은 얘기를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자, 이게 바로 그 원문인데요. 딱 봐도 느껴지지 않으세요? 그냥 좀 도와달라는 수준이 아니에요. 이건 정말 살려달라는 절박한 외침이죠. 글자 하나하나에서 그 간절함이 막 뿜어져 나오는 것 같아요. 좋습니다. 그럼 첫 번째로 이 기도가 대체 왜 그냥 투덜거리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생존을 위한 절박한 기도인지 그 배경부터 한번 들여다보죠. 이 구절 좀 보세요. 주님, 악한 사람에게서 저를 구하소서. 이게 그냥 기분 좀 나쁘다 이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정말 생존의 위협이 담긴 간절함이 뚝뚝 묻어나죠. 특히 저 포악한 사내라는 표현, 이건 진짜 물리적이고 폭력적인 위협을 온몸으로 느끼고 있다는 뜻이에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적은 그냥 좀 미운 사람이 아닌 거죠. 시편을 쭉 읽어보면 이 적은 굉장히 교활하고 아주 계획적이에요. 한 사람의 인생을 통째로 무너뜨릴 수 있는 그런 강력한 힘을 가진 존재로 그려집니다. 자, 그럼 이제 제일 궁금한 부분이죠. 이 미스터리한 악인의 정체는 과연 무엇일까? 특히 고대 교부들은 이 악인을 어떻게 바라봤을까요? 이제부터가 진짜 흥미로워집니다. 와, 이 표를 보면 정말 재미있어요. 왼쪽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거예요. 악인이라고 하면 폭력적인 원수, 물리적으로 나를 괴롭히는 사람, 딱 이런 걸 떠올리잖아요. 그런데 교부들의 해석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오른쪽을 보세요. 그들은 보이지 않는 적에 주목했어요. 달콤한 말로 신앙을 흔드는 이단, 바로 우리 마음속에서 스물스물 올라오는 유혹, 그리고 영혼을 병들게 하는 세속적인 정욕까지. 이 모든 게 바로 악인의 또 다른 얼굴이라고 본 거죠. 와, 그러니까 적이 바깥에만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우리 안에도 있다는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자면 이겁니다. 교부들에게 악인은 어떤 특정 인물이 아니었던 거예요. 오히려 우리 영혼을 파괴하려고 달려드는 모든 내적, 외적 세력을 아우르는 하나의 거대한 상징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거짓된 가르침도 내면의 용감도 전부 다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바로 그 악인의 다른 모습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영적인 적들은 대체 어떤 무기를 쓸까요? 세 번째 파트에서는 바로 그들의 교활한 전술, 혀끝의 독과 보이지 않는 덫에 대해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뱀처럼 혀를 날카롭게 하고 그 입술 밑에는 살무사의 독이 있다. 와, 이 표현 정말 소름 돋지 않나요? 가장 치명적인 무기가 칼이나 창이 아니라 바로 말이라는 거잖아요. 이게 정말 섬뜩하게 다가오는 지점이죠. 교부들은 바로 이 살무사의 독을 영혼을 죽이는 거짓말이라고 봤어요. 겉으로 들으면 되게 그럴듯하고 심지어 매력적으로 들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본질은 영혼을 서서히 병들게 하는 거짓 교리나 교묘한 아첨 같은 거라는 거죠. 이야말로 정말 보이지 않는 독 그 자체입니다. 근데 이들의 공격은 말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더 무서운 건요, 우리가 매일 걷는 그 평범한 길 위에 우리가 전혀 눈치챌 수 없도록 아주 교묘하게 함정을 파놓는다는 겁니다. 이 3단계 과정을 보면 정말 혀를 내두를 정도예요. 자, 1단계, 덫 숨기기. 교만이나 불순한 생각 같은 걸 우리 마음속에 슬쩍 심어두는 거죠. 그리고 2단계, 그물 펼치기. 유혹적인 상황이라는 그물을 아주 넓게 쫙 펼쳐서 우리를 그쪽으로 슬슬 유인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3단계, 올가미 놓기. 우리가 매일 걷는 삶의 길목에서 딱 방심하는 그 순간을 노려서 우리를 확 넘어뜨리는 거죠. 와, 정말 체계적이고 교활하지 않습니까?
아니, 이렇게 교활하고 강력한 공격에 대체 어떻게 맞서야 할까요? 우리한테는 무슨 방어 수단이 있을까요? 자, 마지막 파트입니다. 시편이 제시하는 궁극의 방패, 바로 기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런 공격에 어떻게 맞서야 할까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똑같이 독을 품고 덫을 놓으면서 복수하는 게 답일까요? 아니요. 시편은 전혀 다른 차원의 훨씬 더 강력한 대응법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바로 이 구절인데요. 주님, 악인의 탐욕을 채워주지 마시고 그의 음모가 이루어지지 못하게 하소서. 언뜻 들으면 이거 그냥 저주하는 거 아닌가? 싶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교부 아우구스티누스는 여기에 정말 깊은 의미가 숨어 있다고 설명합니다. 아우구스티누스의 해석을 보면 정말 무릎을 탁 치게 돼요. 이건 저 사람 벌받게 해주세요 하는 그런 저주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저들의 악한 계획이 성공해서 그 결과로 나까지 악에 물드는 일이 없도록 저를 보호해 주세요 라는 간절한 요청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핵심은 상대방의 파멸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의 영적인 보호를 구하는 기도라는 겁니다. 차원이 다르죠? 결국 궁극의 방패는 내가 막 힘을 길러서 싸워 이기는 게 아니었던 거예요. 모든 걸 아시는 하나님의 정의와 그분의 보호하심에 나를 온전히 맡기는 것. 바로 그 믿음 자체가 가장 강력한 방패가 된다는 것. 이게 바로 시편 140편이 우리에게 주는 결론입니다. 수천 년 전에 쓰인 이 기도가 결국 오늘을 사는 우리 각자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겉으로 잘 드러나지 않는 위협은 뭔가요? 어쩌면 교묘한 거짓말일 수도 있고 내면의 유혹일 수도 있겠죠. 나를 넘어뜨리려는 이런 보이지 않는 덫들을 여러분은 지금 어떻게 알아차리고 또 어떻게 맞서고 계신가요? 오늘 이 내용을 통해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